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불은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지만 큰 불은 바람이 불면 더 크게 번진다. 우리들 스스로가 작은 불일 수도 있고 큰 불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작은 불씨에 불과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주 큰 불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아주 그냥 작은 그냥 불씨에 불과하다고 하면 바람이 불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큰 불이 불면 오히려 더 크게 그 소원이 커지고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사는지, 얼마나 애절하게 사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그것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그 과정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늘 애송하고 암송하는 시가 있습니다. 심은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사실을 다 암송하고 외우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의 시죠.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일어나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아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와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심은이라는 그 상록수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소설가이자 또 시인이기도 한 이 선생님의 시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의 그 독립을 얼마나 염원을 하면 사실은 원래는 소설가이지만 이런 애절하고 간절한 시를 썼을까? 1901년에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나라가 없는 서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글과 강연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정신을,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워줬어요. 그런데 3.1운동에 참여했다고 투옥되어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글을 쓰며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다가 일제의 그 검열로 기자 생활을 못하게 되고 상록학원을 만들어서 농촌 계몽운동을 힘썼고 그 내용을 소설로 기록한 것이 바로 상록수죠.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원하고 대한민국의 그 독립을 원했지만 결국 독립을 보지 못하고 35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들에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오면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 날이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때인가 언제인가 그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보고 늘 되뇌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좀스러워져요. 작은 것에 감정상해서 그냥 인상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한심하고 답답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쓸데없는 일, 필요 없는 일, 작은 일 갖고 마음 쓰이고 마음 아파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날을 되새기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날이 이익이에요.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내가 이익을 얻는 거, 내가 소득을 얻는 것.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성취예요. 내가 얻고 싶은 자리, 있고 싶은 자리,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이것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분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날은 언제여야 합니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존재 가치인데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출세가 목표가 되고 성공이 그리고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제로섬 게임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10개가 있는데 내가 다 10개를 가지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일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은 불행한 것. 이게 그날이 되면 안 됩니다. 나도 행복하고 같이 행복해야 돼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한 게 아니에요. 정복하기도 전에 그 다음에 다 분배를 해요.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희한합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근데 그 수백만 명 중에 아주 특이하게도 갈렙 한 사람만 정복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만 해놓고 실제로 정복을 못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한 그 정복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 중에 갈렙이에요.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언급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을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그 날이 명확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명과 인식과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간절함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나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4절에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뭡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나누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지금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언제 이야기를 합니까? 45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갈렙이 전리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거저 먹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85세인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복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와 인생의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앞부분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로 돼. 85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나아가서 정복합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때 첫 수도였고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이 도피성으로 거룩한 땅으로 지정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갈렙이 또 복을 받습니다. 처음 사사 온니엘의 장인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6절에 있는 말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갈렙이 받은 복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자였고, 그리고 한 나라의 초석이 되었고, 그리고 노년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끝까지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45년 전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까맣게 잊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 중에 가장 기골이 장대하고 큰 사람들이에요. 그곳 사람들, 그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겁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히스토리가 무엇이냐,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약속을 놓쳐요. 그걸 보질 않아요. 우리는 흐지부지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있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개와 같은 인생 싫다고 하고 스모그 같은 인생이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람 괴롭게 해요. 엄청 뻥 터지고 웃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웃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실제 정복자가 됩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에도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누가 실제로 정복하는 사람이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에 목숨을 걸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성경 본문의 이 갈렙의 고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내게 달라고, 그 기도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돼야 하는데, 진짜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인가요? 진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여호수아의 그 면모,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가서 살펴봅니다. 어떤 것인가? 전부 다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2사람 빼고.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온 백성들이 그냥 너무너무 겁에 질려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그때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패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진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부에 있는 거예요. 누가 돌로 치려 합니까? 하나님 말씀 믿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데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내적인 환란이든 외적인 환란이든 어떤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산지는 어디입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남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을 정복해야 되죠. 잠언 16장 31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남 때문에 화나서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우리가 정복하고 이끌고 내게 달라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자녀를 내게 맡겨주소서, 내 친구를 내게 맡겨주소서, 나의 교만, 나의 혈기, 열등감, 나의 고민, 나의 염려, 나의 근심, 하나님 내게 다 맡겨주소서,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뒷부분에 보면 또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단호한 결단의 사람이에요.
그냥 각오하고 결심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정복하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복해야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역사상 유명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보면 참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 시사해주는 교훈이 많아요. 나폴레옹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나폴레옹 죽을 때 한 말이 뭐였냐면 그냥 단어만 몇 개 말하고 죽어요. 문장도 못 말하고. 프랑스, 군대, 조세핀, 그리고 죽어요. 괴테가 러시아의 대문호죠. 이 사람이 어떤 말하고 죽습니까? 창문을 열어다오, 빛을. 이러고 죽어요. 베토벤이 뭐라고 말하고 마지막 이 땅과 작별을 고합니까? 친구여 박수를, 희극은 끝났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소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 자신을 내게 달라고, 우리 이웃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세상을 내게 달라고, 이 사회를 내게 맡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벽이 아무리 크고 높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요, 각오요, 결심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가 어디인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내가 진짜 마지막에 정복할 그 산지가 어디인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정복할 산지가 어디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이,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